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오늘은 내 주를 가까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을 아는 사람은 겨울을 준비합니다. 가을에. 여름과 가을을 기대하는 사람은 봄에 준비합니다. 여름과 가을을 위해서. 결국은 인생은 준비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번만 있으면 좋겠지만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냥 한 번 좋은 일 터지고 그 다음에는 나쁜 일 한 번 오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절처럼 좋은 날, 나쁜 날이 쉼없이 수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왜요?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 하나님 잘 믿었는데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에 빠진다는 거죠. 저기 서울에 가면 내수동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박희천 목사님이 사역을 했고 지금은 박지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역을 하는데, 새벽마다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정말로 헌신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헌금하고 기도한 게 얼마고 몇 년이고 몇 세월인데 어떻게 나한테 병을 줍니까? 그리고 막 원망불평을 하더니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오더라는 거예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겠다고 달려왔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것은 너희의 평안함을 주려 합니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평안이 사라져버려. 고난이 오면 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 인생도 계속해서 어려움들은 다가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거를 감당할 믿음을 내가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자받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건 돈이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건 내가 기도응답 받고 뭔가 막 체험하는 게 아니라요,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나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세월이 지나고 머리가 허해진 고사님처럼 나중에 주님이 부르실 자리까지 갈 때까지 변하지 않는 어떤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5절은 바로 이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승리하는 건 이것인데 이게 믿음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걸 아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 내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어하죠? 내가 우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빼앗기니까 하나님 왜 이걸 빼앗아 가요? 라고 외치니까 그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언가를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에요. 자꾸 믿음을 도구로 생각해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응답해주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 해주고 이렇게 믿음을 도구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내 믿음에 따라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지만 믿음의 핵심은 끝까지 버티는 힘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내 믿음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흔들어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어려움이 닥치면 더 하나님을 붙들고 힘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되겠어요? 따라서 한번 하시죠.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고난을 당해요.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는 거고, 주님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은 시편 9편하고 하나의 시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옛날에 여기 새벽 예배 때 시편 9편을 해서 오늘 시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편을 모르시는 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시편에는 표제가 없어요. 누가 뭘 썼는지 누가 지었는지가 없어요. 이유가 9편과 10편이 한 권의 시라는 거예요. 하나의 시. 이유가 주제가 똑같아요. 시편 9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이방 나라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현재 고난을 당합니다 라고 시편 9편 13절에 자기의 고난당하는 현실을 얘기하면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심판을 요청합니다. 근데 오늘 보는 시편 10편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달라진 게 뭐냐?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탄식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렇게 탄식할까요? 9장에서는 하나님이 과거에 이방 나라를 멸망시킨 과거의 기억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이방을 멸망시킨 그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9편 13절에 나온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제 현실이에요. 현실. 시편 기자가 지금 현실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건 지독한 현실이에요. 처참한 현실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환난 때에 숨으셨습니까? 라고 시편 1절에 써 있는 것처럼 지금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 내용 속에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주제가 똑같아요. 결론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가 있단 뭐냐면 시편 9편에는 악인이라고 하는 대상이 이방 나라들이었다면 오늘 본문 시편에서 악인이 누구냐?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왜?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야. 이방인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적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편에 나오는 악인은 누구냐? 내 옆에서 나랑 같이 예배드리고 나와 같이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사실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귀한 거예요. 왜? 여러분, 시편을 가르쳐서 칼빈은 시편을 우리 신앙의 해부도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에는요 감사도 있지만 막 탄식도 있고 저주도 있고 수많은 아픈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걸 기록해 놨겠어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딪힐 현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시편을 읽으면서 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 있습니까? 좀 있으면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처럼 시편 속에는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친구도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모함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모든 내용이 시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탄식하면서 하나님 왜 숨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그 현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성경의 내용의 거의 80% 이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오늘 본문 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아브라함 같은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도요, 평생 살면서 하나님 경험하는 게 몇 번일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꼽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매일 하나님을 막 경험하고 만났나요? 하나님이 매일 찾아오셨나요? 아니요. 손가락 꼽으세요. 한 서너 번, 5번 쉬어보면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근데 그 믿음이 내 힘으로 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나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못 버텨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악인들이 어떤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이 너무너무 교만하다는, 2절부터 6절에 나오는 악인들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배신하고 여호와를 멸시했대요. 자기 욕심 때문에 여호와를 배신하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껏 살아가고 있대요. 마음껏 욕심 부리며 산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대요. 그게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나한테 미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욕심을 부리며 살아간다는 것. 이 욕심 많은 이 악인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아니면 어떤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시래 그러지만 삶의 현실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생각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는 없어. 교회 가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 11절에는 이 악인이 얼마나 포악한지 말로도 사람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숨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아주 못되고 포악한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교만할 뿐만 아니라 말과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시 얘기하죠. 이 사람이 악인의 마음에 품은 내용이 하나님이 잊으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현실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보실 수 없다. 안 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욕심껏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때문에 아픈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셔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 살 생각이 없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요. 자기 마음껏 살아요. 이것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로는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 신앙인인데 실제로 삶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무척 많아요.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 현실에 딱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삶에 거할 공간이 없어요. 내 옆에 와서 하나님이 내 손잡고 나와 거리지도 않고, 이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면 안 돼. 하나님이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 너무 불편해요. 그러면서 자기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거기 존재하지 않아요. 상사가 보이고 직장 사람이 보이지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제안놓고 그 사람하고 세상 얘기를 하면서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위험한 게 뭐라고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사고, 세상의 마인드가 우리를 잠식해버리면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무조건 살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배 채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우며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니라. 지금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쓰는 편지의 내용 속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서
자기 신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배를 채워주는 게 내 신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먹고 살게 해주면 내 신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도덕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믿어요. 내 배만 채워주면 나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는 뭐예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경고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삶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인정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내가 저 밖에 나가서 집에서 애들하고 집에서 남편하고 집에서 사람들 만날 때 학교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지, 여기서는 그냥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여주여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다 표현해낼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아시겠죠. 진짜는 저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렇게 악인이 많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지금 시편 기자가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이 나라에서는 왕 외에는 왕 아닌 존재에게 절하면 안 되게 법령을 만듭시다.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게 만들어요. 근데 다니엘은 늘 매일 하나님께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신하들이 고발을 해요.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자기 신하 중에 그래도 가장 신실한 이 다니엘을 죽이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부하들은 쫓아서 다니엘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 가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왕이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뛰어와서 사자굴 뚜껑 위에서 소리를 질러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니엘은요, 고난이 오든 고난이 안 오든 포로로 끌려가든 어쨌든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왕도 알고 신하들도 알고 저 이방인들도 다 알아요. 아, 다니엘 쟤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이기고 싶습니까? 시련은 늘 오는 거예요. 이기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환경은 변하고 계절은 변해도 나만 안 변하면 돼요. 내 믿음이 안 변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하지 않고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계절에 시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련이 아무리 다가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 기억하고 계신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악인을 제가 앞에 얘기했지만 이제 의인들이 나와요. 의인들이 누굴까요? 8절에 10절에 보면 무죄한 자, 가련한 자, 12절은 가난한 자, 14절은 외로운 자, 고아, 17절은 겸손한 자. 여러분 지금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힘이 없고 가진 게 없는, 말 그대로 세상의 힘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시편 68편 5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보호자시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가련한 자의 편에 서시지 힘센 사람, 교만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은 그 편에 서지 않는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으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거를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매일 재판장에게 내 원한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매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알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해요. 여러분 이게 아까 얘기한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유대인이 하나님 재판장, 유대인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재판장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을 믿어요. 중요한 건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재판장은 막 도와달라고 해야지 들어줬지만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억울한 일을 반드시 들어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 재판장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을 막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고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이 사람인 거예요. 믿는 사람. 원한이 많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여자처럼 재판관을 쫓아가듯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면 안 되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이 결국 뭐예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풀 줄 알아요. 하지만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시편을 지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그럼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17살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녀서 13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어요. 도망자로. 얼마나 처절합니까? 매일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인들처럼 말로 다윗을 욕하고 저 다윗 나쁜 놈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다윗은 영모를 보냈다. 저놈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다윗을 멸절하기 위해서 사울왕이 군사를 풀고 사람들을 풀고 심지어 제사장을 죽였다는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울이. 그 고난의 시간 13년을 버텨내면서 살아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고난 속에서 그가 뭘 합니까? 12절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손을 드소서 나를 잊지 마소서 이 상황을 잊지 마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잠에서 깨어나 주십시오 아니면 전쟁을 위해서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잖아요. 13절에도 어찌하여 하나님 멸시하게 가만히 두십니까?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끝까지 찾아가서 멸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현실은 너무 처참한데 다윗은 세상으로 뛰어가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셔서 손을 든다는 게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싸우기 위해서 손을 든다, 무기를 든다 이런 의미예요. 저놈을 대적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지만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외에 자기의 도움이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9편 9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에게서 보호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단어가 딱 튀어나오죠.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악인들이 지금 계속 4절에도 11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감찰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없어. 볼 리가 없어. 이 상황을 알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기도하다가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지금 갑자기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이 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찰하셨습니다. 갚으실 것이고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인은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심판자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걸 판단할 거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아주 못된 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데 부인을 잘못 얻은 것인지 욕심 때문에 얻었는지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합 임금이 이렇게 밖에 궁궐 밖을 지나가다 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포도원인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걸 가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아니까 이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지경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남의 지게표를 옮기면 안 되거든요. 땅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근심해가지고 막 상사병 걸린 것처럼 막 저 땅 갖고 싶은데 욕심에 막 갈등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내 이세벨이 뭐라 그러니까 당신이 임금인데 거리낄 게 뭐가 있느냐.
무슨 율법이 무슨, 그 율법을 그러면 만들어라. 율법에 보면 죄인을 2명의 증인만 있으면 죄인을 몰아서 죽일 수 있다는데, 내가 돈 주고 증인 2명을 사올 테니까 거짓말 시켜서 장로들을 속여가지고 저 나봇을 죄인으로 죽이면 당신이 땅을 빼앗으면 되잖아. 그리고 증인 2명을 사가지고 돈 주고 사서 나봇을 죄인이라고 증인을 세운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이게 악인이에요.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이 율법도 아는데 욕심이 자기를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벌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세벨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증인을 세우고 저 땅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러죠. 네 집과 네 자손과 이세벨을 멸하고 개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게 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심판을 받아서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셨습니까?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실 것 같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실제로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 고아가 됐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14살 때는 무신론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그 당시에는 지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가르치다 보니까 완전한 무신론자가 돼서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성인이 됐을 때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믿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신기하죠? 마음속에는 늘 불안했어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은 있는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에이 사기꾼 또 거짓말치네 이런 말만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우연히 산속을 지나가다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마을에 한 늙은 목수가 그 집을 지나가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도 내용을 보니 늙은 목수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제 인생에 보상이 필요합니다. 단 한 가지 보상만 주십시오. 나에게 유대인 한 명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깜짝 놀래 그 기도를 듣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리차드 범브란트가 루마니아 사람이지만 실제로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묻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늙은 목수가 기도한 내용대로 유대인이 자기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성경을 주고 복음을 전해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읽고 했는데 한 번도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못 받은 사람이 그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처럼 루마니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다가 1948년에 루마니아의 비밀경찰이 루마니아에 있는 기독교를 몰살하기 위해서 최고의 지도자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를 잡아가요.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갖은 고문을 하고 욕설을 하고 저주를 하고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안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회하기 위해서 방법을 고안했어요.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몇 월 몇일 날 당신 아내를 만나게 해줄 테니까, 면회를 허용할 테니까 편지를 써라. 당신 아내가 그래야 올 거 아니냐. 너무너무 목사님이 행복하고 기뻤어요. 감옥 생활하다 처음으로 아내를, 가족들을 만난다는 그 기쁨에 겨워서 막 편지를 써서 여보 몇일 날 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어요. 감방에서 주는 내의도 새 걸로 갈아입고 이렇게 치장을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를 때까지 감방에서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불려나가는데 자기 이름은 부르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안 거지만 편지를 썼는데 아내한테 보낸 게 아니라 간수가 이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찾아올 리가 없죠. 혼자 앉아있는데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방송한 거예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 아무도 너에게 관심이 없다. 다 너를 잊어버렸다. 그 얘기를 듣는데 20년 동안 감옥생활 하는 사람이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를 잊어버렸다. 아무도 너를 찾지 않는다.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팍팍 쏟아져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근데 그날 면회가 다 끝나고 제수들이 들어오면서 아이고 목사라며, 아이고 무슨 가족들이야, 네 아내는 도망간 것 같은데 널 잊어버렸어. 아무도 너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간수들이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딨냐, 세상에 하나님이 있으면 면회 한번 못 시켜주냐, 막 조롱을 합니다.
역장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방송을 한 번 더 이 사람들이 방송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신다. 근데 그 말이 믿어지더래요. 20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고 헌신했던 사람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거죠? 그렇게 원망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툭 떠올랐는데 뭐냐? 말세에는 배교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배교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 단어가 폭 떠오른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렸대.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무덤가에서 엉 울던 여자들 모습이 자기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대.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구할 힘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저 여인들처럼 우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울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엉 울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감옥에 나온 다음에 그분이 이 당시 일을 해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순간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흔들릴 수 있었어요.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 사랑이 자기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저놈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네 부인도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없어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니지. 이게 범브란트 목사님의 고백이자 오늘 본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16절, 18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17절에 보시면 다 듣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내 마음조차 붙들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기도해보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들며 그 사랑을 여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계시다는 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를 멸망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악인들도 멸망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걸 믿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다 듣고 계시고 옳다고 인정해 줄 거라고 17절에 얘기하잖아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킨대. 근데 여기서 준비시키다는 이브리어 단어 쿠는 준비라는 뜻이 아니라 고정하다, 확고히 하다, 견고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가 기도하면 그 마음을 꽉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저 아까 처음 얘기했던 보사님처럼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헌금 얼마나 많이 했네. 그리고 저주하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 않은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닿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냥 아까 범브란트 목사님처럼 그냥 울면서 기도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를 버티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46편 1절 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가 뛰놀든지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뭡니까? 18절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는 결국은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절대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빅뱅의 GD가 영원한 거 절대 없어 막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어른들은 모르지만 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해요. 영원한 게 있대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영원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라. 왜?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그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나갈 거라니까요. 근데 이 지나가 버릴,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을 붙들고 세상에 속한 자가 돼서 내 배를 신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9편 마지막 절에도 그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시편 9편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인생처럼 그냥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해요.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오늘보다 어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찌하여 이 라마라는 단어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 요 라마라가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매일마다 하나님 왜요, 어찌해서 그러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를,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다 끌어안으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어찌하여 나를, 어찌하여 이 인생들을, 그 고통을 그리고 다 끌어안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기도하고 눈을 떠서 그 답이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고, 그 답이 예수님이 아니면 난 틀린 거예요. 왜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왜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이래야 된다니까요. 수원에 있는 교회에 모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큰 교회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외국인을 만나서 미국 여자랑 결혼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목사가 됐어요. 그 어려서부터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머니하고 한국인 남자하고 여자가 사니까 아이가 어떻겠어요? 혼혈이잖아요. 그 학교만 가면 애들이 막 조롱을 하고 놀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아이가 집에만 들어오면 매일 울어요. 엄마가 달래고 또 보내요. 또 와서 또 울어요. 어느 날은 애가 엄마한테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뭐하러 한국에 왔어? 미국에서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도 이 사랑을 전하려 온 거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답인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있죠? 이 찬송을 지은 여자분이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일학교가 누굽니까? 청소년들, 불우한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역하는 여자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불우한 학생, 불량 학생 하나를 선도하러 갔다가 이 학생이 이 여자 선생님의 허리를 때려가지고 허리뼈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7개월을 병상에 누웠어요. 대소변도 못 가리고 누워있어요. 얼마나 짜증나봐요. 이 아이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 뭐 죽었으면 그대로.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어떻게 내 허리를 나가게 하셔서 7개월을 내가 병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래도 쏟아냈다는 게 다행이죠. 근데 어느 날 봄이 됐는데 병원 앞에 청소하는 여자 청소부가 막 빗자루질하고 걸레질하며 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막 찬양을 부르면서 막 즐겁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봐요, 이리 와봐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청소부 주제에 대체 뭐가 그렇게 좋냐고, 그랬더니 청소부가 그랬어요. 좋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제가 당하는 모든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는데 찬양해야죠. 아니, 청소부가 그래. 이 여자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한테 이랬습니까? 불평하던 그 삶이 느껴져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시를 썼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심이 있으랴. 주님을 따라서 날마다 찬송하면서 이 무거운 짐,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날 동안에도 날마다 찬송하면서 날마다 걸어가겠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른 게 바로 이 여자분이란 말이에요. 한 명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사라 아담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영국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여배우였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유명한 런던 리치몬드 극장에서 맥베스의 부인이라는 역할을 맡아서 아주 예쁘시기도 하고 미모도 뛰어나서 사람들이 막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인기 절정에 달하는 순간에 자기 몸에 이상이 왔어요.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잘못하면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 폐결핵으로 돌아가셨고 자기 언니가 지금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폐결핵으로 죽게 생긴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제는 그 영광도 명예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지에 놓이게 된 게 너무너무 서글펐어요. 그래서 울면서 며칠을 보냈는데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위로를 하면서 목사님을 도와서 찬송시를 쓰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찬송시를 열심히 쓰는데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28장을 보니까 야곱이 자기 어머니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쳐서 하란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모습을 보니까 꼭 자기 같더라는 거예요.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언니는 투병 중에 있고 자기도 몸이 약해져서 곧 죽을 것 같고 얼굴 모습 초라하고 인기 명예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쫓겨서 도망가는 도망자 야곱 같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야곱에게 꿈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비전을 주시는 걸 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구나. 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를 썼어요. 그 시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너무너무 힘겨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십자가를 진 것 같은 고생이 있어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더 받으셔요. 그리고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을 지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시편 74편의 내용이 뭐예요? 결론을 이게 시편 73편에 보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악인들이 막 죽지도 않고 막 부를 누리고 자손 대대로 누리고 살면서 막 나쁜 일 저지르고 살아도 아무런 심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의심이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의심하다가 갑자기 돌변하게 되는 게 뭡니까?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를? 이 사람들이 다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고백을 해요.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내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밖에는 나의 소원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어디서 얻은 거예요? 악인들의 부와 행복을 내가 누렸을 때예요? 아니요.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주님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